죽기 직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 여러분들 혹시 유언 써봤어요? 유언 써본 사람? 쓸 일이 없죠. 살 날이 더 훨씬 많이 남았으니까. 저는 유언을 써봤어요. 아팠거든. 이 아니고 아픈 적은 없었고 언제 써봤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충청도에 있는 꽃동네라는 곳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꽃동네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데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그때 며칠 갔더라? 거의 한 5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방학 때.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데 이제 봉사도 하고 막 계속 프로그램도 하니까 좀 지치잖아요, 몸이.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지고 어디 가라고 해서 가서 이제 앉았다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졸았어요. 졸다가 옆에 이제 같이 봉사활동 가러 간 형이 깨워가지고 일어났는데 막 무서운 음악이 나오고 있는 거야. 막 사실 무서운 음악이 아니었겠지만 제가 자다 일어나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음악처럼 들렸어요. 무서운 음악이 들으면서 유언을 쓰라는 거야. 유언.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저 앞에 관도 있는 거예요. 관. 이제 저 관에 들어갈 거니까 유언을 쓰래요. 근데 굉장히 순수했죠. 6학년 때 또 막 무서우면서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가? 막 하면서 그때 유언을 쓰고 관에 한번 들어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 들어갔는데 이게 나는 가짜인지 모르니까 자다 일어났으니까 진짜 이제 못질처럼 하는데 못을 안 박았겠죠. 진짜 이 관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관 안에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살려달라고는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유언을 쓰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내 삶의 마지막 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좀 남기고 싶나요? 저는 우리 민우 전사님과 같이 묻어주세요. 막 이런 거를 쓰고 싶나요? 유언은 웬만하면 진지하게 하겠죠. 물론 엄청 장난기 있는 사람은 뭐 마지막 순간에도 좀 장난스러운 말을 남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좀 진지하게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랑한다 고백을 할 수도 있고 그동안 고마웠다 또 잘 살아라 이런 고백들을 할 것 같습니다. 어,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유언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1장부터 34장까지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런 설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장난기를 싹 뺀, 뭐 모세가 원래 장난스러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난기를 싹 빼고 진지하게 말을 했겠죠.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1장부터 34장까지의 신명기 말씀 중에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장부터 33장까지를 이 모세의 설교로 보고 있고요. 모세는 총 3번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했는데 저랑 우리 민우 전사님은 2번으로 더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한 것처럼 모세가 죽기 직전에 했던 설교인데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곳에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민수기 말씀 살펴볼 때 이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가나안 땅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라는 이 불신앙적인 말과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네 안 되겠다. 지금 너네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시 돌리시잖아요. 하루만 더 가면 광야였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진짜로 하루만 더 가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약속의 땅 바로 직전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에게도 이 약속의 땅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끌지 못하고 나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건데, 또 뭐가 하나가 문제냐면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사람들의 부모님들도 이미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 병이 들어서 죽고 나이 들어서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게 된 사람들의 부모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이냐면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사람들의 힘으로는 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집트를 탈출했단 말이죠.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눈으로 본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그 출애굽 당시에 굉장히 어린 친구들과 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부모님들께 말씀으로 전해 들었지만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이들의 부모님들은 다 죽었고 모세도 여기서 죽어, 같이 못 가.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 잘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 라고 말씀했다는 게 오늘 설교라는 거죠. 이 모세는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진짜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때 120살이었는데 나이가 많아야 한 50살 됐을 거 아니에요? 50살도 물론 나이가 많지만 120살 할아버지가 보기엔 아직 핏덩이 같을 거 아니야? 그죠?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가나안은 또 굉장히 문명국이었거든요.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문명국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청소년 시기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3 때까지 잘하다가 대학교 가면은 그 대학 문화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세상이 있었어, 막 밤마다 친구들과 막 술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죠. 이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 문명국에 가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먹고 살았는데, 막 메추라기 이런 거 먹고 살았는데 가니까 막 와, 농사도 잘할 수 있고 막 동물들도 키울 수 있고 강이 흐르고 산이 있고 동산이 있고 너무 좋은 곳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로 개고생했잖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았잖아요. 만나 그 빵 같은 거 먹고 살았잖아. 근데 이곳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농사의 신한테 절하는 사람들이 막 농사가 굉장히 잘 돼. 동물의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 막 동물들이 굉장히 잘 커. 막 새끼들도 막 잘 나. 이러니까 의심이 되지 않을까? 뭐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믿으면 나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믿으면 나 잘 살 수 있다 그랬는데 뭐야,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그걸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에게 먹이시고 마실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농사도 하고 동물들도 키우며 살아갈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성공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노력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물론 많은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죠. 막 밤 늦게까지 도서관 다니고 공부하고 막 주말에도 학원 다니고, 물론 치열하게 살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잘나서, 우리 부모님이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담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첫 번째 설교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해주신 것을,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인 삶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했으셨던 일을 그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내 생각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극적인 삶만 살아가면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적극적인 삶의 방식, 삶의 행동들을 가르쳐 주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최선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셨어요. 목숨 다해,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내 생명 다해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온 마음 다해, 온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대신 죽음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세를 통해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 아닌 사람들 있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릴 때 있습니다. 뭐 공부에 밀리고, 시험 기간 당연히 우선순위 밀리고, 연애하는 사람들 뭐 당연히 밀리고, 내 몸 컨디션 조금 안 좋아, 내 건강에 당연히 밀리고, 여러분들 또 성인이 되면 무슨 예배야, 하루 한 푼이라 더 벌어야지, 직장에 밀리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밀릴 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선 다해서 여러분들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1순위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1순위이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최우선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운동하고, 예배드리고 연애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득점 받기 위해서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평일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잖아. 내가 공부 잘하고 싶으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평일에 조금 더 하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1순위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옆집 엄마는 아니죠.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였으면 내가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살아가겠어요? 안 듣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또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건데, 무엇보다 다른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이 어디 뭐 무슨 산에 그런 절에 있는 불상 같은 것만 우상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돈의 신, 뭐 권력의 신, 공부의 신, 이런 신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주고 그러한 신들, 돈의 신에게, 그런 공부의 신에게 잡혀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 돈의 신으로부터, 공부의 신으로부터, 권력의 신으로부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배를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인 삶의 태도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이웃사랑. 사실 이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얘들아, 연약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나에게 잘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읽어줄게요. 지금 이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 딱 이렇게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말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내 소득의 일부, 그러니까 나의 돈으로 고아나 과부, 외국인과 같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또 하나, 내게 빚을 진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혹은 그 빚을 면제해 주거나, 또 당신은 종이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종을 종처럼 대하지 말고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인간처럼 대해주라고도 말씀했어요. 또 재판할 때 어떤 사람의 지위, 소득 같은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 막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똑같은 죄 지어도 적게 벌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빵 하나 훔쳐도 막 몇십 년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돈과 권력에 상관없이 똑같이 판단하라, 이렇게 하는 거였고요. 억울한 사람들 보호해 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노동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노동력 혹은 지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성적이 낮은 사람들 무시하죠. 돈이 없는 사람들 무시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막 이 어린 아기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제자들이 막았어요. 애들은 가, 어디 시끄럽게, 야 너 딴 데 가서 놀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세상은 이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하는 거야? 다 오라 그래.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왕처럼 대해 주셨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너는 너무 존귀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네 노동력으로 다른 사람들 평가하지 마. 공부하는 걸로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마. 생긴 걸로 판단하지 마. 가진 걸로 판단하지 마. 너희들보다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우리 함께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화재 현장에서 다른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소방수, 그죠? 그 불난 집에서 모두 다 뛰쳐나올 때 그 불난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소방수는 그 불난 집으로 갑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불을 끌 수가 없잖아요. 다르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똑같이 이런 쪽으로 살아갈 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 더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이 살아오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만, 똑똑한 사람들만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들, 그런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웃은 누구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웃이 있습니까? 예전에 봉건사회, 사회 시간에 배웠죠? 봉건사회 시간, 이 계급이 있는 사회에는 당연히 이웃이 없죠. 주인과 종의 관계일 뿐입니다.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나의 신분이 정해져요.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내 주인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웃이 없는 사회였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웃이 있습니까? 무한 경쟁 사회죠. 갖고 있는 것, 이 사유재산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계급이 나눠집니다. 공부해서 역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우리 똑같이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 갈 때까지 막 몇 억씩 투자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목사님 여기 오기 전에 시골교회에 있었는데 거기는요,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이 주말엔 농사일 돕고요, 방학 때 농사일을 도와요. 퇴근하면 소 밥 주고 물 줘요. 그렇게 경쟁하는 게 똑같이 경쟁할 수 있습니까? 결과도 다르죠. 그렇게 해서 공부 더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민주주의 잘못됐네. 그럼 공산주의는 이웃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뺏어서 똑같이 분배하죠. 걷어서 분배하는 건데, 여기에 뺐기 때문에 모두를 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모두 다 같은 것을 또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배를 불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역사적으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웃이 없는 사회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사회고, 5천 명이 먹어야 할 것을 나 혼자 먹으면, 5천 명이 벌어야 할 돈을 나 혼자 벌면 와, 잘 산다 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이웃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이웃들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너네 무시하지 마, 평가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들 존중해주고 사랑해줘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요, 5천 명이 먹어야 할 것 나 혼자 먹으면 잘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절대 잘 산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먹어야 할 것으로 5천 명 먹이는 사람 잘 산다고 합니다. 5천 명이 벌어야 할 돈 나 혼자 벌면 세상에서는 박수 받아요. 와, 대단하다. 하나님 절대 박수 치지 않습니다. 내가 벌어야 할 돈으로 5천 명 먹여 살리면, 5천 명 나눠줄 수 있으면 그 사람 잘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도 그런 삶입니다.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잘남으로,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나 이렇게 살아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지,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 나도 한번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